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지난주는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코이오니냐,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세 가지가 있었다. 그것은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현상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을 피하고 의로운 것을 피하는 현상이 있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핑계를 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아마 생각이 날 줄 압니다. 오늘은 죄에 대한 역사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가 어떻게 보면 형태만 좀 다를 뿐이지 똑같은 현상이 가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통하여서 죄를 지었다면, 가인은 결국은 살인을 통해서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본질이 대체가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선악과 후에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이제 쫓김을 받고, 선악과 후에 아담과 하와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동침을 해서 가인을 낳았더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간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단 한마디, 그 한마디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을 인지했던 것과, 그 다음에 가인을 낳고 나서 하나님을 인지했던 것을,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을 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 했는데, 사실은 어떤 열매는 다 따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만 바라보면은 누가 생각나느냐? 그것을 명령한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어른이 이것만큼은 절대로 손대지 마라 했을 때 그 물건을 보든지 아니면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어른께서 이것을 만지지 말라겠지, 그러면은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악과의 어떤 열매 그 한 가지를 지금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시간이었죠, 그때가.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가인을 낳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등남하였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두 번째 죄가 생성된 뒤로부터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릴 때, 저주를 내릴 때 어떤 저주를 내리냐면은, 여자에게는 잉태의 고통, 다시 말씀드리면 아기를 낳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을 네가 가질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죠. 물론 아담에게도 벌을 내렸고 뱀에게도 벌을 내렸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 아시니까 초점을 여기에 맞춰서 본다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고 아들을 낳을 때 어떤 고통이 있었냐면은, 결과적으로 여자가 아기를 인류 처음으로 낳게 되는데 굉장히 두려운 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 여성분들 산부인과에 가서 아기를 낳을 때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통해서 미리미리 모든 것이 예정이 되어서 나오지만은, 이때 당시 그가 등남을 했을 때, 그리고 아기를 분만을 하였을 때 오는 두려움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와 자신도 굉장히 힘들었고, 아담 자신도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기 때문에, 아기를 낳는 것이 처음 겪어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대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 경험을 안 했으니까요. 두 번째 아들을 낳을 때는 경험이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첫 번째 이 자식을 낳았을 때 그 두려움이라는 대단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누구를 생각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편안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과 인식하는 것과, 그리고 죄가 들어와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은 차이가 있겠죠. 오늘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굉장히 고난 때문에, 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생명들이 이 시대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이 고난과 고통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도 했어요. 사실은 그 죄로 말미암아 그는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현재의 고난과 고통.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왜 고난이 찾아오느냐? 사실은 이 죄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고난이 오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고 첫 번째 가인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이게 카인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소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하다. 여러분,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무엇인가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가져야 돼요. 저도 죄성이 있고 여러분도 죄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 기준이 많이 무엇인가를 가졌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질도 많이 가지고, 명예도, 사랑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아야 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보다도 비교를 해서 나에게 무엇인가 더 많아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라는 이 인물은 어떻게 보면은 소유, 처음에 등남하였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하였다, 여기까지는 좋았지만은, 그러나 그 이름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소유하였다. 에덴 동산에서 소유의식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는 있는 그대로 따먹으면 됐고요, 있는 그대로 생활하면 돼요. 그런데 사실은 죄가 들어온 뒤로부터는 무엇인가 내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채워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잃은 인류는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할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현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과하여서 죄를 유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달라집니다. 하나님, 물질을 이만큼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회복해 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조건적인 기도를 합니다. 이건 뭐죠? 하나님, 나에게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은 내 그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 기도 아닙니까? 우리는 한번 내 기도의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것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채워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지만 깊은 내 마음속에는 혹시 내가 원하는 그 소유 의식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이란 이름이 소유하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서 아벨을 낳게 됩니다. 하벨이라고 하죠. 이 이름은 뜻은 뭐냐면 또 반대로
허무하다, 공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아벨을 나놓고 허무하고 공허합니까? 사실은 아담과 하와와 가인이 행복하게 단락하게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왜 둘째 아들을 낳아놓고 허무하다, 참 공허하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것은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은 채우고도 채우고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아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져도 취해도 채워도 공허하고 허무한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생각이 날 거예요. 야, 옛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다 허무한 거예요. 그거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그 허무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허무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성을 가진 인간은 자꾸 허무한 것을 그리고 공허한 것을 찾고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채워주지 못하는 그 삶 속에서 아벨이라는 이름을 낳고 공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은 가인과 아벨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 가인은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었습니다. 물론 이 예배의 의식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무엇 때문에 받고 무엇 때문에 안 받았다 얼마든지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왜 가인의 제사는 받고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것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과연 가인과 아벨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하나님께서 그 믿음 있는 아벨은 받고 가인은 받지 않았는가? 그러면 대체가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선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이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과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지금 제물을 드리는 것은요 똑같은 거예요. 자,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물은 받지 않고 사람은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받으셔도 두 가지를 받죠. 안 받으셔도 두 가지를 안 받으시죠. 사람과 예물을 안 받든지 아니면은 사람과 예물을 받으시든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혹시 너와 마음이 화해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은, 마음에 부담이 가는 사람이다, 좀 풀어서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너는 예물을 이전에 내놓고 그리고 와서 그와 가서 화목함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 와서 이 예물을 드릴 때 내가 받겠다.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예물만 따로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네 마음과 함께 했을 때만이 예물을 받겠다는 것이죠. 사실 가인은 바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 했습니다. 아벨은 마음과 행동이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삶과 예물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오늘 단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의 차이가 어디 있었느냐? 아벨은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양을 쳐도 부모님과 생활을 해도 항상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근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이름 뜻대로 그는 소유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했어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았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존재적인 의식이 자기 자신에게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을 놓고 본다면은 24시간 하루 동안 내가 죄를 짓든 아니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 중심이 아벨 속에 있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내가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하는데 아이고 실망이네 혹시라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마지막 절에 보니까 가인에게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더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벨은요, 예를 들어서 24시간을 살았다면은 가인은 농사 짓는 데 있어서 농사 짓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농사 짓는 데 있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다 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아벨은 양을 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성경에서는 누가 먼저 예배를 했는지 성경 안 써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아벨이 먼저 드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들으니까 아마 가인이 가서 그래 나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고 자기의 농사의 소산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나. 이 저의 예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는 예배인지, 내 애물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 받아들여지는 예배인지 아니면 받지 않는 예배인지를 내 스스로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물을 드릴 때 원망받을 만이 있으면 가서 화목을 이루라겠는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화목만 이룬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지적한 것은 뭐냐면은 예배가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이웃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은 그게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내가 좀 부담스러워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면 나 역시도 여기에 자유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뭐냐? 이것은 24시간 평상시의 모든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단지 우리가 모여서 1시간 이 예배하는 것은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물질이 풀리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1시간을 내가 만약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한다면 이 예배는 결과적으로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그것이 반복이 되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더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는 오늘 1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얼마만큼 내가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11시 예배에 딱 오셨어. 그러면 이 예배를 내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봐주시고 내 문제가 이렇게 풀릴 것이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누구 예배냐? 가인이 드렸던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의 코이오니아가 잘 이루어져야 되듯이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코이오니아가 잘 이루어질 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 실컷 싸우고 왔는데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정말 미안하네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쳐 드려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인의 반응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이죠. 그 반응은 뭡니까? 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벌써 후천적으로 놓고 봤을 때, 뒤에 봤을 때 가인이 올바른 제사를 드렸다면 분노가 안 일어나야죠. 맞잖아요. 우리는 거꾸로 유추해 볼 수도 있어요.
원래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은 분이 일어날 사람이라는 거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분이 일어났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의 소유의 관계에서 나의 행동이 어떻든지 간에, 나의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동생이 받아주었으면, 동생을 하나님이 받아주었으면 나 역시도 하나님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기적인 인간의 생각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받았으니 하나님 사랑을 실컷 받고 나는 못 받았으니 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왜? 그것도 소유예요. 여러분, 소유는 꼭 물건만 소유하는 거 아닙니다. 이 소유는 사람까지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 이 기쁨 속에 있다니까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것도 소유예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이거 다 죄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못하냐. 이 목사님들이 이런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다 인정하는데 왜 당신은 나를 인정하지 못하느냐. 그것도 소유욕이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과정이다 생각하면 편한데 그걸 즉각 그 자리에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라는 소리를 꼭 듣고 싶은 것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네가 분을 내니 어찌냐, 네가 어떻게 분을 내느냐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선을 행했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건 뭡니까?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이 뜻이에요. 지금 동생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네가 어떻게 분을 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봤다면. 그리고 죄가 문 앞에 있으니까, 문에 있으니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가인의 경우는 유혹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 죄가 문 밖에 있었죠. 안으로 들여놓기까지는요, 죄는 밖에 있어야지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밖에 있었어. 그런데 이 밖에 있었던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오늘 가인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 분이 일어났던 그 죄를 통해서 뭔가 행동을 옮기는 그 죄가 네 문 앞에 있으니까 너는 그것을 잘 다스려야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동생 아우를 갖다가 죽였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가인이 드리는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은 아벨이 드리는 예배를 드립니까? 제가 혹시라도 오늘 이거 많이 오셨다, 만약에 이것으로 만약에 내가 만족한다면 잘못된 목사죠. 제가 왜 성경 공부를 하고 나누고 관심을 서로 갖고 이야기를 나눕니까? 그것은 뭐냐면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삶을 찾고 촉진시켜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11시 예배 드려서 하나님과 무슨 활동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또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삶이 얼마만큼 지금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삶 가운데 시달리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죄도 짓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기까지는 하나님, 내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제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죄도 지을 수도 있고 어려운 생각도 가질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완벽한 것을 갖춰서 오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아까워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아까워해서는 안 돼요. 시간도 아까워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 건강도 아까워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혹시 내가 살아가면서 아까운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 그런 삶이라면은 바로 소유욕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뿌리치기 힘든 일이에요. 소유. 정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이 많이 있다고 해서 내가 없다 해서 하루 세 끼 못 먹는 것도 아닌데, 아이고 목사님 참 이상한 소리 하시네,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일용할 양식, 제가 그걸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루 양식을 가지고도 주님을 만족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묻는다면은 네, 주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내일도 공급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소유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1년 양식, 10년 양식, 10년의 미래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다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욕이 그만큼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런 삶은 하나님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니까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었어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 죄성이 들어오면, 소유욕에 사로잡혀버리면요, 냉정해집니다. 무관심해져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 성도에 대해서 무관심이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신앙이 되죠. 교회는요, 나밖에 모르는 신앙이 돼서 안 돼요. A라는 성도가 아픈 것이 있으면 내가 아파야 돼요. 이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몸으로 비유를 했어요. 손이 아프면 전체가 아프듯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 바늘로 여기 하나만 딱 찔려도 어떻게 합니까? 온몸이 아파서 덜덜 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안에서 어떤 형제 자매가 아픔이 있었을 때 내 아픔으로 오지 않는다면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요. 혹시 내 자신, 나 자신의 중심적으로 지금 내가 사는 신앙인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요,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너는 유린하는 자가 되겠다. 이제 앞으로 너는 돌아다니면서 살 것이다. 방랑자가 될 것이다. 땅이 저주를 내리고 너는 어디에서 안식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소유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코이오니아가 끊어지고, 그리고 형제와 코이오니아가 끊어지고, 부모와 코이오니아가 다 끊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더 그에게 더했던 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죄성 있는 인간은요, 소유를 가지고 있다가 소유가 없게 되면 두려움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믿음의 대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당신은 왜 두렵습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없어서 두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두렵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뭐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들여놓으려고 하질 않을 때가 많습니다. 소유가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밀려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소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위해서 쓰세요. 옷도 사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이것이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쓰시고자 하실 때 나는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가?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너는 과연 나의 자녀다, 나의 생명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두려우니까요. 어때요? 두려우면 점점 물질을 잡고. 우리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10명에 10명은 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나중에 돌아가시기까지요. 뭘 부여잡고 있냐면 돈을 부여잡고 있어요. 베개 속에 넣든지 어디다 넣든지 돈을 꼭 부여잡고 있어요. 그것이 자기의 의지의 대상이에요. 믿는 사람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죠. 자식들 오라보죠. 내가 인생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나는 곧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너희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자유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세상 소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죽는 날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그것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는 양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라는 것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 아담과 하와가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에게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숨은 장소를 몰라서 물어봤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네가 지금 누구 중심으로 살았느냐? 정말 너는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살았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바라봤다. 네가 선을 행했다면,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이런 일이 분을 낼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가인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 오늘 우리는 약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동물 하나를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그 아들을, 그 딸을 죽이려고 어디 있느냐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숨었을 때, 그리고 아벨을 죽였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를 심판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를 깨닫게 하기 위했죠. 그래서 그는 결국은 유린하는 자가 되었고, 결국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가인이다, 두렵습니다. 다가 다른 사람 나를 죽일까 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죽옷을 입혀줬던 것처럼 가인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7배나 더 하겠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를 어떻게 7배나 더 하겠다라고 그 얘기를 합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네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때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회복하기 원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어떤 예배가 되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코이오니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랑과 교제와 사귐이 넘칠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예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할 수만 있다면 어린아이에서 어른이니까지 다 친해지기 원해요. 사귀기를 원해요. 교제하기를 원해요. 아이들이 쓰는 용어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네, 너무너무 재밌어요. 어떤 아이는 그러더라고,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 목사님, 내 몸무게가 늘었어요. 범수가. 그랬더니 내가 5kg 나갔는데 20kg 나갑니다. 이 아이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사사로운 것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사귐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너희는 너 나왔지? 너 하나님 마음으로 나왔다면 너 일주일 동안 이런지 저런지 한 10가지 다 지적합니까? 절대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래, 둘째 아들처럼 하나도 안 물어봐요. 아, 나 주일 성수업 못했는데요. 안 물어봐요. 아, 나 뒤에 가서 누구 속였는데? 안 물어보신다니까요. 왜? 그 모든 것은 다 어디에 박아버렸어요?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어.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다 이주졌어요, 저주졌어요. 하나님 꼭 지적하실 것 같아. 여러분 여기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뭐 습관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오늘 하루만 예배가 아닙니다. 이 시간 이후로 식사 시간도 예배고, 여러분 월요일 날도 예배고, 토요일까지 다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셔야 돼요. 그래서 11시 예배 됐다, 오늘 하루 가자, 이거보다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기대가 되어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눴는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기대와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